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38주년 저희 교회 설립 주일이 되겠습니다. 김영규 목사님 38년 전에 개척하셔서 바른 신앙 참된 삶이라는 교회 성도들의 목회의 목표를 세우시고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벌써 38년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해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윤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요 노아 강해설교 5번째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왜 잘해주지? 이게 세상이죠. 심지어는 딸이 안 해주던 안마를 해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가 용돈이 필요하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뭔가 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요. 왜 그러면 교회는 이런 곳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거나 바래서 너도 내가 준 만큼 줘야 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타적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에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봤지만 17절까지, 그 뒤에 본문까지 노아의 언약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그 뒷본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볼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인간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직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피가 상징하는 바는 생명의 존엄성이죠.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죽이거나 그 존엄성을, 생명에 대해서 경시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동물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인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을 경시해서는 안 돼요. 인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며 고혈제도에서 말하죠. 고혈제도에 대해서. 사람의 피를 고의로 흘려서 죽였을 때, 의도적으로 죽였을 때는 그 형제가 갚아주어야 함에 대해 말씀하죠. 이것을 렉스 레베라투스라고 합니다. 흔히 들어본 고혈제도예요. 고혈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친족으로서 역할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제도죠. 계대 결혼. 이게 고일 제도에서 시작이 된 거죠. 같은 것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건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수와.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를 친족으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를 책임짐으로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만약에 형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혈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에 대해 갚아주어라.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 언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복수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것,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 죽이는 일이었죠.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였죠. 피째로 먹는 일이었죠. 안 돼요. 또 반드시 해야 할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기록해 놨어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전제로 깔아놓은 것이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과거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는 한국교회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왠고 하니 그 이전 시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강단에서는 늘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을 설교했기 때문이죠. 기복신앙 복을 이야기하다 보니 저희 80년대, 90년대 시절에 그때는 오히려 강단에서 너무 기복신앙만을 강조한다라는 반발심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30대 때, 40대 때 강단에서 복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았어요. 너무 교회하면 기복신앙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할수록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시편 1편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1편 전체가 다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이 무엇인가? 누가 복을 주는가? 복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언약을 약속을 서로 간에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나도 심판하지 않겠어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시면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사실 노아 시대는 복받을 만한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복을 거부하고 복을 발로 차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창세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7절 끝에도 보세요. 또 그래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들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모두 다 몹쓸 행동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 이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그들과 맺으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나의 자녀들 너희들에게 노아에게 그의 가족에게 복 주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싫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돈도 펑펑 쓰고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도 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싫은 상황이죠. 나는 그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 싫어해주든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내가 막 아끼고 막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이거야말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영어로 give and take. 줬으면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화가 나요. 사랑도요. 사랑도 주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give and take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은 인색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랑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결핍의 사랑. 그것은 결국 사랑의 감정에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2017년도 미국 애리조나에 제쿼린 아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31살의 여자예요. 이 여자가 데이트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번 만났는데 한눈에 이 남자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죠. 사랑하고 시간, 돈 막 아낌없이 그 남자에게 다 줬어요. 근데 이 남자는 한 번, 두 번 만나더니 이 여자가 싫어요. 원치 않아요. 연락을 해도 연락 받지 않고 거절해요.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아요.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어요. 막 사랑을 구했어요. 연락하고. 점점 사랑의 그 정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자는 거부해요. 여자는 자꾸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가요, 매일마다 이 여자가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매일마다 막 몇십 통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로 세보니 10개월 동안 무려 15만 9천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남자는 한 건도 답변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남자가 집에 돌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가요, 자기도 모르게 문을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열고서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스라칠 일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스토킹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 여자는 막 오기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막 그 사랑의 감정에서 이제는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말씀, 노아의 언약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 묵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남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 여자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삐뚤어진 사랑이죠. 증오였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또 사랑하고 다시 또 사랑하고 또다시 또 사랑하고,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기회와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노아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역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과 계획이 부패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근심시키고 한탄하게 만드시고 한숨 짓게 만드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뭐 설교 듣고 하니까 성경도 읽고 하니까 알지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북이스라엘을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반일 감정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일본의 수도 동경, 그런 곳과 같은 곳이에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막 뭐 일본을 증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제시대의 동경과 같은 그곳이 바로 니느웨예요. 늘 생각했죠.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니느웨가 멸망해버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요나는 옳다쿠니 잘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야, 잘됐다. 안 그래도 그놈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나 보고 갑자기 그러니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너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선언해라. 선포해라. 나의 마음을 전해라. 하나님 싫어요. 멸망하면 좋겠는데 왜 가서 말합니까? 안 돼. 가서 회개시켜. 싫은 나머지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거꾸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억지로 끌려서 니느웨 가서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시오. 안 하면 멸망합니다.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동쪽에 초막을 짓고서 지켜봅니다. 무더운 햇볕이 막 내리쬐지 않습니까? 뜨거워요.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박넝쿨이 그래서 이 초막에 그늘이 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유, 시원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속으로는 멸망했으면 좋겠죠. 니느웨가요. 아무도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했으니까 자기도. 그리고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밤새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했죠. 그래서 박넝쿨이 다 없어지고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지고 해가 뜨거워지니까 요나가 막 짜증을 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요나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화를 내는 장면, 격앙된 모습이 요나 4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말해요? 좀 화가 났거든요. 요나가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싫은데 박넝쿨 그늘까지 없어지니까 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됩니다. 나 화나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자, 아끼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12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요나야, 너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거 없어진 거 갖고 너무 막 화내고 있잖아. 그지? 예. 제가 화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넝쿨이 그럴진데 거긴 사람이 있어. 거긴 짐승이 있어. 가축이 있어. 아끼는 가정이 있어. 직장이 있어. 어떻게 그걸 없애겠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보기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원수 같아 보이는데 이들이 없어져 줘야겠는데 그게 요나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노아를 향해서도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되기를 바래. 니느웨 성읍들 원수 같은 이들인데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도 나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이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1950년대에 이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미군으로 주둔하면서 미군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스타즈 앤 스트라이퍼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만화를 기고하면서 작가로 데뷔했어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책이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책 제목은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요 겨울에 한 1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읽어봐도, 요번 주에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쉽게 넘어가고요. 또 마음에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에요. 내용은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어린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은 나무하고 친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에게 놀러 갔어요. 나무에 이 그네를 매달아 가지고 타기도 하고요.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낮잠도 자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날마다 나무에게 찾아가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나이를 먹고 나무를 찾아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나무를 찾아갔죠.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나무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 위에 올라와서 놀자. 여기 나무 그네 있으니까 여기 그네 타고 놀자. 나하고 같이 여기서 낮잠도 자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컸다고 시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년이 말합니다. 야, 나 그럴 시간이 없어. 나무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이 필요해? 그래? 그러면 내 나무에 여기 있는 달려있는 사과를 떼가. 사과를 팔면 돈이 될 거야. 사과를 다 떼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소년은 까먹었어요. 나무를 찾아가는 일을.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한참 지나다가 다시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무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야, 너무 반가워 친구야. 오늘 나하고 같이 놀래? 여기 위에 올라와서 낮잠도 자. 그네도 타. 이야기를 하는데 소년은 심각한 표정으로 또 말합니다. 아, 미안한데 나 그럴 시간이 없어. 나 지금 집이 필요하거든. 난 집을 지어야 돼. 그래? 그러면 내 나무를 잘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나무를 잘라갔어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다시 말해요. 친구야, 너무 반갑다. 뭐하고 지냈니? 오늘도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낼래? 그네 타고 놀자. 피곤하니까 오늘 낮잠도 좀 자고 가. 소년은 또 말합니다. 아, 미안한데 나 그럴 시간은 없어. 나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배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또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직 여기 좀 남아있잖아, 나무가. 이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고 나무도 이제 다 잘라줘서 밑둥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인이 된 소년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도 밑둥, 나도 노인이 돼요. 나무가 또 이야기해요. 아, 오랜만이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나도 많이 늙었다. 오늘 옆 밑둥에 앉아서 나랑 같이 쉬다 갈래?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져요. 우리는 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든 말든 상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이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들이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감옥에 잡히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그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다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이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바울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뭐 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받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피곤해요. 피곤해요. 받으려고 할 때는요. 주나 안 주나 자꾸 기다려야 돼요. 눈치를 보게 돼요. 덜 받았다고 차별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더 받았다고 우월의식에 빠질 때도 있어요. 받는 건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에요. 받는 거에 목매어 사는 삶은요. 그러나 여러분 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주는 거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어때요? 뿌듯하잖아요. 기분도 좋고요. 또 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다 누가 보세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걸 기대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또 주고 또 주는 분이에요.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노아 언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고 삐뚤고 엉터리여도 하나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복 받으라고.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라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에요.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상속자.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걸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에 대한 로마서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니 혹시 여러분 요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근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적인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꽤 깁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로 억지로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 쉬우시죠?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오른뺨을 막 왼뺨을 또 돌려대고 막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 주고 실천하기 어렵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야 저거 호구구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보처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아들이 욕먹으면서까지 죽기까지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처럼 복을 베풀며 삽시다.
자, 옆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제가 뭐 집사람이 뭘 시켜, 이거 뭐 좀 버려주세요, 이거 뭐 가져다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신도 없고 약간. 근데 말은 제가 잘해요.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만든 반찬은 진짜 맛있다. 뭐 이러면서 예쁘다.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해줘요. 우리 집사람이 아유 말은 잘하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만 잘해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 남편 장로님 집사람들 집에 가면 반찬이 엄청 맛있네.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당신이 진짜 예쁘다. 근데 여러분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근데 말하다 보면 또 실천해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도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 닮아서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요. 노아 언약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9장 2절이죠. 창세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자, 요거는 세상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세상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게 노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본 메시지죠. 창조 시에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조 언약이죠. 창조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자 보세요. 창조 언약 1장 28절이에요. 보시면 똑같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똑같죠?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노아 언약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창조 언약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언약에도 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단어를 넣어 놓으니까 당연히 정복당하는 이들은 인간을 두려워했겠죠.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놨으니 예상해 보건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두려워했겠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짐작한 부분을 노아 언약에서는 명시화했어요. 다시 한번 9장 2절 보여주시면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아예 명시화해놨단 말이에요. 왜 명시화해놨을까? 왜 해놨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은 무질서해졌어요. 세상에 지금 모든 게 다 죽었잖아요. 모든 게 죽고 노아가 땅에 내려왔을 때에 물론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나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이런저런 곤충들이 다시 또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없던 질서들이 생겨나면서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노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진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노아의 방주에서 땅에 내려갔던 노아야말로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입니다. 폐허가 된 세상, 겁나죠? 쓰나미가 한번 물을 샥 끌고 지나간 그 사진 같은 것을 뉴스에서 보세요. 폐허가 된 도시, 얼마나 무서워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독을 내뿜는 곤충들이 잠잘 때 옆에서 나오고 덩치가 커진 동물들이 등장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무서워요.
가장 무서워했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노아야, 무서워하지 마. 세상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노아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좁혀 해석하면 인간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더 좁혀서 해석을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얘들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거꾸로다, 세상이 너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맞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 같이 암송을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뭐 안 봐도도 암송하실 텐데 암송하는 분 암송하시고 모르는 분은 눈 이렇게 뜨시면서 암송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요? 권세.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노아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세상에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했던 일들은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또 독재 정권들도 지금도 막 지구촌에 독재 정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왜요? 왜 핍박할까요? 기독교인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그들에겐 뭔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 아니면 뭐 그런 세상이 힘으로 우리를 막 눌러보려고 하는데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우리가 매수되지를 않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아, 야, 교회 가지 마. 뭘 교회를 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 야, 뭐 하려고 교회 가서 돈 바치고 그러냐. 헌금하고 그러냐. 시간 쓰고 그러냐. 우리 시간과 헌금이 아까워서 그럴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자기는 안 가고 나만 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자기는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시절에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수업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저 혼자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치사하게 너만 가겠다는 거냐? 막 이러잖아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기 싫고 근데 쟤는 교회 다니고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불안하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 자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간혹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이 우리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잘. 그리고 거꾸로 내가 자꾸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어릴 때는 여러분들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좋아하거든요. 이제 여학생들. 저도 이제 고등부 때 그 수련회 가면 무서운 얘기를 꼭 몇 개씩 준비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학생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이 이제 다 모아놓고 막 무서운 얘기 해주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산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살짝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죠. 막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흰 옷 입은 사람이 계속 옆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확 돌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다시 무서워가지고 막 또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또 있어요. 흰 옷이요.
그래갖고 확 돌아보니까 또 없어요. 아시죠? 이 얘기요? 네. 여기 이제 저녁에 먹던 밥알이 붙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휙 들어오면 없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학생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사람이. 아까 이제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하기 때문에. 모세가 떠나가고 난 다음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읽지는 않겠지만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두려워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면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 그것은 막연한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의 삶이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수험생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두렵죠. 직장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내가 과연 붙을까? 두렵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계약은 성사될까? 과연 돈은 들어올까? 왜 걱정이 돼? 막연하고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두려워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너가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2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43장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도 타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 그러니 너는 내 것이야. 오늘 노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 가운데 침몰하지 못할 거예요. 불 가운데 우리를 불사르지 못할 거예요. 불꽃이 하나도. 믿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지난 38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38년 전에 우리 김영규 목사님 통해서 세우시고 목사님도 개척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개척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력이 조금 옛날에 들었거든요. 찾아가서요. 한 명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 신방하고 또 아픈 사람 또 어떤 때는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목사님 마음이 그랬겠죠.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가 타지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어. 노아의 방주가 이 교회 아닙니까?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그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도 교회가 바로 방주며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38년 전에 세우셨고 이렇게 38년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50년, 60년, 100년 언제까지 이 교회가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정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 복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맺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사랑과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유효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